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승리합시다. 온 나라가 이 코로나로 멈춰선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2달 사이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멈춰 섰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220만 명을 넘어가고 사망자도 이제 1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오늘 하루만 해도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9 바이러스가 단지 질병으로만 그치지 않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함께 따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IMF에서 그런 보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국가 절반에 해당하는 약 90개국에서 IMF에다가 금융 지원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장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나라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앞으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가가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지금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치솟게 될 것이다. 어제 뉴스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거의 200만 명 가까이 그 실업률이 치솟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례 없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유만으로 질타를 받고 매주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가 드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탑뉴스에 오르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잘릴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요,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에 마음도 아프고 그동안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며 눈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에 있습니까? 물론 교회 나오긴 했지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거리를 이렇게 띄우고 마스크를 껴야 하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예배 드리자마자 또 바로 가야만 하는
인사도 제대로 나눌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는 사회적인 고난과 더불어서 영적인 고난도 우리가 함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고난이라는 것이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서 힘들어해야만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눌림과 전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정신 차려라, 잠들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무엇으로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들지 않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어느 순간에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라는 이름의 원어의 뜻은 디아발로입니다. 영어로는 디아블로.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디아블로 게임도 있죠, 그렇죠? 마귀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비방자, 참소자, 중상모략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똑똑해요. 철저하게 속임수를 가지고 속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기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렇게나 찾아와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마귀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지식인들에게는 가장 지식적인 방법으로, 또 열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열정적인 방법으로, 또 마음이 연약한 자는 작은 상처를 통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맞춤식, 눈높이식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속이고 무너뜨리는데 사람들은요,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마귀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내가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마귀의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네가 그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그것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네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동일한 순간, 동일한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의 행동은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베드로의 행동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느낄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데 누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 내 마음을 미혹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선한 자처럼 조금 전에 행동했다가도 우리의 마음이요 순식간에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요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드리지 못한 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 벌써 2달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8주째 이제 온라인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2달이 되어가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2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배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이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요 몸과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주일 아침이면 날마다 분주하게 준비하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예배를 섬겨야 되니까 막 분주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정신없이 주를 섬기고 가면 그냥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딱 전화기만 들면 예배 딱 드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왜 주일을 기다리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육신이 편해지니까 좋다라는 거죠. 물론 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육신의 편안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니 좀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또 계속 이 편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성도님들 안에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요 영적 전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끼친 악영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죠? 포클로에서 안 나가. 어디에? 교회. 교회 가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지 않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대신 나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스스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온라인,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나는 성도라는 거예요. 대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기성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한 부류가 더 생겨납니다. 온라인 성도.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좀 늦게 일어났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는 편하게 지각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온라인 성도가 이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현장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이것은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신앙의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에 내가 머무르지 않고 내가 육신의 편안함,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그곳에 머물러 있겠다, 그것은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교만함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코로나에 걸릴까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될까봐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떨어져서 앉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는 것,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아니었죠. 제가 지난 3월 8일 날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성도의 교회적 책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예배를 멈추고 교회가 비난받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멈추는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세상의 눈높이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맞추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걸릴까 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질병인 건 맞지만 이전에는 이 코로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돌았을 때도, 돌림병이 돌았을 때도,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질병은요 수없이 많고 코로나 이 하나만 피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수술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막 혈변을 쏟고, 또 갑자기 열이 올라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질병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기보다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상황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상황에 집중하기 원해요. 코로나에 집중하기 원해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기 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렸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혹시나 나도 걸리진 않을까, 내가 사는 이곳에, 내가 다니는 곳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걸어 다니진 않았는가, 지나다니진 않았는가, 내가 함께 머무르진 않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상황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고백을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하루 종일 뉴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면서요 뉴스만 보고 있었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뉴스 찾아보고 오늘은 지금 어떤 소식이 들었는가, 이 대통령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교회를 향한 비난이 어떤 비난이 있는지, 신천지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막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뉴스 끊었어요. 아주 끊은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그냥 조금씩 필요한 뉴스만 볼 뿐이지 뉴스에 집중하지 않아요.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십니다. 상황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힘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문제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곳에 마음을 잡아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또 영적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건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반석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이야기죠. 사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무너질지, 얼만큼의 그 틈이 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가기만 하면 마귀는요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이 마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든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상황에 집중하게 만드는 마음이 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기만 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덮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고난과 전쟁을 우리의 영적 유익의 시간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해서 더욱더 굳건한 신앙인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과거의 실수들, 죄악들을 다시 동일한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그 실수 가운데 되풀이하지 않는 신앙,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단해지는 신앙을 가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죄악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원하시는 거죠. 질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난은 영적 유익을 낳고 또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고난은 잠깐이랍니다. 물론 우리의 생에서 이 고난의 삶이 연속적으로 다가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범사의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주고 있습니까? 또 영적 성숙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적 유익을 낳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누가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 우리 시간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고난의 삶이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연약한 마음, 벌어진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상황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고민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편안함들, 우리의 안락함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게 만들려는 그 사단의 공략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사단의 삶이 아니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빠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무너지는 삶, 하나님 마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질문을 지어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원하고 장사와 분량이 이르기까지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되돌아보며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괜찮은 삶인 줄 알았습니다. 편안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었고, 또한 우리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상황들 가운데 자꾸 상황에만 집중하고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인 줄 깨닫고, 하나님, 고난을 우리의 영적 유익을 낳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